유다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심판하신다는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지금 예언합니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결말에 대해. 근데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유리하는 별이니 거친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 물결이니 이런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어떻게, 누가, 언제 심판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옛날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합니다.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 에녹이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언자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아담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이 부인되면 오늘 말씀 보세요. 에녹도 없습니다. 7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녹하고 아담하고 7대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담을 인정하더라도 진화의 결과, 최초로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화의 결과물이 아담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시 세포에서부터 계속 진화를 반복해서 원숭이 비슷한 것들로 변하고 거기서 또 사람처럼 바뀌어 와가지고 이제부터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게 아담이라면 그의 지능 수준은 어떨까요? 보잘것없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7대 차이, 예언할 정도로 진화가 될까요? 예언이 진화의 결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다 예언자야겠네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에녹, 아담 빼면 한 6대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러면은 불과 한 6대 혹은 7대 만에 장래를 예언할 신세대가 나올 수 있냐? 진화가 됐다 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나 에녹이나 다 실존 인물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에녹은 성경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 마지막 때에 나타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당대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고 더하여 자기가 보지 못한 저 장래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은 홍수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고 그가 사역을 마칠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연의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고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동안 에녹은 자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홍수를 피하고 살 길을 가르쳐 주었고 어떤 놈들을 쫓아오면 안 되냐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노아가 짓는 방주에 들어가 산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에 방주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요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다 잠겨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해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언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본문이 말한 것처럼 진리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꿀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신학을 운운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이 유다가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했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뭐 그 시대 사람 예언 따로 하고 이분은 마지막 시대 사람들 예언했냐? 그게 아니고요. 동일 동종의 동질의 사람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마지막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이 내려질 똑같은 인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심판이냐 불심판이냐 방법만 다르지만 어떻게 심판할 거냐, 뭘로 심판할 거냐는 좀 다를 수 있어도 심판의 본질적인 성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 사람의 악함을 부추기고 이게 문제입니다. 지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음주운전한 자리에 다른 사람 식구들 아니고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것처럼 지 혼자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불신자는 절대로 혼자 안 믿습니다. 혼자 안 믿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불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도를 전도한다 그러면 그들은 불신을 전도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야, 교회 갈 필요 뭐 있어? 술이나 마시니. 이게 뭐예요? 그렇죠? 예. 악한 일을 꼬드긴다고 그랬어요. 불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떠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진리를 거슬고 아주 교묘하게 위장술이도 고도화됐을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심판으로 죽었고 지금도 심판으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은 사람이 내리기 때문에 그들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있을 사람들에 대한 그냥 보편적 예언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람의 성질은 똑같으니까 어느 시대나 다 통하는 그런 예언이냐? 그렇게 보면 또 너무 쉬워지죠. 그런 게 아니고요. 홍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왜? 심판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꼭 이런 놈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 무시하는 정도가 아주 심각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역력한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자들 나올 것이다. 지금도 나와 있죠. 많이 배워놓으니까요. 유식한 소리 나는데 제가 막 이 촌사람이다고 막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중고등학교 때 과학을 가르쳐놨더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아가 아니고 세포 덩어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또 세포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생명체는 자가 호흡을 하고 자기 혼자 생존이 가능한데 그래서 뱃속에 있는 거 보면 남의 생명에 기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또 배운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태아는 기생충이래. 기생충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왜? 얻어먹고 산다는 거죠.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래서 기생충인가요? 참나. 글자도 모르고 과학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면 그딴식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런데 뭔가 있는 척 하려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성경을 모르면 아예 암소리도 안 할 건데 성경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의 선택을 판단하지 마세요. 또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신 선한 것 또한 지성을 가지고 연구하여 배우게 된 어떤 지적인 개념들 이론들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고 싶은 데 써먹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들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그딴 소리 안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에녹은요 죄인들의 망함에 대하여 물로 죽는다 불로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판장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너희가 정죄받아 죽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연현상에서 그냥 죽는다 이렇게 쓰면 곤란합니다. 심판장이 판단을 내린 결과 처벌의 방식이 뭐냐면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여러분 옛시대에도 계시된 진리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그러니까는 노아 때 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는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고 다시 오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 너 같은 놈들은 다시 심판한다. 또 심판한다. 누구랑 같이 오냐 했더니 자기를 믿는 자, 성도들, 거룩하게 하신 자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근데 이제 조금 해석이 죽어서 지금 천국에 있는 자들 데리고 내려온다는 얘기냐? 아니면 땅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신다는 얘기냐? 공중에서 영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때는 다 같이 내려온 거니까 다 포함한다 볼 수 있어요.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이게 휴거 때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최후로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도 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냐?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세상을 치러 오신다 할 때도 천군을 데리고 온다 그랬거든요. 이 천사들도 이 거룩한 무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아주 멸하시려고 그때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새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리고 모든 만물을 흰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냐? 약간 전자의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일단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내려옵니다. 성경이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올 때 그가 큰 나팔처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하늘이 끝에 적그가 사와서 모으리라. 내려올 때 천사를 모아서 끌어올린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그래서 이 거룩한 자들과 같이 다시 영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 오고 계시기 때문에 땅으로 같이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데살로니가 4장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는데 그 주님이 이스라엘 구하러 땅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에 있을 일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과 순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큰 그림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세밀한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습을 확실히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천사들 데려온다. 불로 심판한다. 이 이야기는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예언했다고요? 에녹이. 창세기에 나온 에녹이. 처음 시대 사람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예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보라 나는 태초부터 마지막을 너에게 알리며 시작부터 끝을 너에게 보인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늘의 계시, 소위 일반 계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으로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인물 그리고 에녹 다음 아브라함 이런 시대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세상의 시작에 대하여 훨씬 가까운 사람들 그죠? 창조와 가까운 시대 사람. 그런데 시간적으로 창조와 가까운 시대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언은 끄트머리까지 들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건방지게 당신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대 사람들에 대하여 아까 처음에 제가 아담과 에녹의 진화론적인 설명들은 개똥 같은 소리라고 말했는데 우리 신학적으로도 말입니다. 진화론적 사상이 많이 배워 들어와가지고 성경 안에서 발달이 있다. 발전이 있다. 이딴 소리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많아진 것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글이 많이 쓰여졌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처음 사람들도 메시아가 온다는 소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언제 발생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도 지나고 와서 나중에 헬라의 지배에 들어갈 때쯤에 이스라엘 유대교 안에 이 부활 사상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런 연병할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해 제가 진화론적인 이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진화론적인 이 발달 사상에 의해서 신학이 만들어지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유대인에게서 종교적 이런 사상이 이 신학적 고민이 생긴 게 언제냐? 그게 또한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이어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생긴 신학적 고민이고 그게 반영된 것이 욥기, 다니엘과 같은 책이다. 보세요. 이게 예언이 됩니까? 실제 사건입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진짜 유대인의 종교에 관한 책일 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처음에 살았던 사람이 시작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경험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끝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시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축적된 상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 기회가 없었다, 들은 적이 없다, 다 사람의 거짓말입니다. 홍수에 죽기 전에 에녹이 말해준 바는 너 같은 놈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줬고 그리고 너희 같은 놈들은 이후에 똑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다면 그 당대 사람들을 진짜 눈으로 보고 얼굴을 보면서 말할 때 여러분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끝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마디로 끝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그 시대에 이미 에녹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계시가 충분하다면 과연 사람이 자기 죄를 핑계할 때가 있을까요? 나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의도적 거부지 무지에 의한 사망 심판 받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기 죄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정죄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 그 죄 아니다 이렇게 해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적법한 판단 아래 다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자신의 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 앞에서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까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15절 사실을 보면 이게 예언했다 그랬지 이게 뭐 심판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15절 분명히 나오죠. 심판하사 나왔죠. 예. 이때 여러분 불경건한 자로서 드러나지 말고 정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불려지는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내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가 주를 믿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우리는 믿을 만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믿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고 주께서 이 역사와 영으로 충분한 계시를 주셨으므로 우리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우리는 주를 거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적법함이 주께서는 판단할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불의한 자로 불경건한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나를 닮았고 경건한 자로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거룩한 성의로 모인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의 총회 속에 우리가 있게 하옵시고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